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의 모습, 그러나 그 모습을 실수하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말이 그렇게 오빠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고 가해자 암놈은 별 문제 없듯 모른 척 지나가며 결국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치밀하게 계획을 하여 형 암논을 살해하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계속 접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다윗이 그저 지난날 자신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보며 그저 묵묵히 지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계속된 사건들 속에서 그저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지난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있던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고 그저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스스로 품고 있게 되면서 그 문제는 다윗을 절대 가만히 두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는 덮으려고 했지만 없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모르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지만 그 문제는 자꾸 더 크게 드러나면서 결국 그 문제에 다윗이 종노릇하도록 다윗을 그렇게 끌고 갔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형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에 대하여 오랫동안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요압이 다윗의 눈치를 살피다가 그 마음에 아들에 대한 미련은 있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왕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인간적인 방법을 계획하여 다윗에게 한 과부를 보내어 과부의 난감한 상황이 바로 현재 다윗에 처한 상황임을 알게 하고 다윗 스스로가 어떠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 시작을 이렇게 서론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4절에는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본문의 이 말씀은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을 나와 현재 3년이 지나도록 아버지 다윗에게 어떠한 기별도 받지 못하고 그저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상태에서 요압이 한 과부를 다윗에게 보내어 하게 한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땅에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듯이 이미 지난 일에 대하여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한 요압은 현재 아들 압살롬이 행했던 과거의 문제에 매여서 그 아들과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 왕에게 사람은 해결 못하는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에 대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사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하면서 압살롬에 대하여 뭔가 결단을 내리라는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말에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조언을 하고 있지만 요압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지 않았기에 그는 이렇게 말만 할 뿐이었고 실질적으로는 다윗을 최종 권위자가 되게 하여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한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과부의 입장과 같은 상황에서 볼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하여 잘 유도를 하기는 했으나 과부가 왕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갔던 것과는 다르게 다윗은 그 문제를 자신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과부의 입장에서 볼 수 있었다면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음을 또한 알고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겨야만 했는데 결국 또다시 자신이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압살롬을 맞아들인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과부도 되었고 왕도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압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지는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심정으로 너도 과부의 심정이 되었지만 너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여전히 다윗을 하나님 앞에 끌고 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왕 되도록 만든 것이 요압이 했던 그 악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는 분명 순간의 흥분이나 미련함 때문에 실수를 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에게 그 실수와 어리석은 행동들이 모두 다윗의 삶에 크게 고통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행동과 실수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돌이킬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지난날 자신의 실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인간적 방법을 써서 해결하려고 무리수를 써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적 태도가 각각 달랐던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문은 압살롬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끝까지 다윗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훗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는 상황까지 몰고 가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침묵은 암논과 다말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이며 압살롬에게는 친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함으로써 시작된 일로 압살롬은 형 암논에 대하여 미움의 감정이 크게 싹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암논에 대한 이 사건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며 덮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덮은 것입니다. 암논 입장에서는 자기의 잘못이 조용하게 덮어져서 다행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겠지만, 아무런 힘이 없던 여동생 다말은 이제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슬퍼하며 살아가게 되었고, 압살롬은 형 암논의 그 뻔뻔스럽고 악한 행동에 관해서 심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서는 몹시 서운하였고, 아버지의 권위에 대해서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면서 형 암논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암논을 살해한 후 외할머니 집에 피신하여 3년을 살게 되었고, 이때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한 말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결국 요압이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게 된 압살롬의 잘못에 관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말하면서 압살롬과의 관계를 다시 맺을 것을 다윗에게 요청을 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게 하였습니다.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권도 알지 못하는 요압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버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가기를 2년이 지난 후 요압은 다시 왕에게 압살롬과의 화해를 간청해 다윗이 비로소 압살롬을 만나 서로 입맞춤까지 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압살롬과 온전히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4년이 지나면서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을 함으로 아버지 다윗을 왕궁으로부터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뒷장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대하여 인격적 단절을 했던 기간을 총 합산해 보자면, 암논과 다말의 사건에 대하여 침묵했던 2년, 압살롬의 살인에 대하여 3년, 비록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였으나 대면하지 않은 기간이 2년, 또 2년 후 압살롬의 얼굴을 보며 입을 맞추었으나 다시 보지 않은 기간이 총 4년으로, 이것을 다 합쳐보면 압살롬의 침묵에 대해서 다윗이 진행했던 기간이 총 11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하여 어떠한 잘못에 대한 책망과 징계도 없었고,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용서도 없었으며, 다시 회복된 관계의 모습도 없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 그것은 미움도 아니고 자식을 사랑하는 또 다른 그 모습이었는데,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 자체를 단절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침묵의 태도는 만약에 압살롬의 잘못에 대하여 어떠한 징계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징계를 다윗이 주고 그것을 압살롬이 받았더라면, 그 징계 후에는 다시 새롭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었을 텐데, 압살롬에게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떠한 맺고 끊음이 없었기에 계속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눈치만 계속 보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스스로 무능력한 최종 권위자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의 바세바를 향해서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다윗은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평안함과 자유함을 회복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꺼이 당당히 나아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압살롬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취했던 관계 회복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압살롬에게는 인격적 살인과 같은 고통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가며 해를 거듭할수록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 미움이 점점 더 증폭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침묵은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당치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해결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마음에만 품고 있게 되면서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감정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마음과 벌어진 사건에 대하여 내려놓을 수 없는 미련 등이 다윗에게는 복합적으로 얽혀서 다윗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냥 문제에 갇힌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에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인도함을 받으려 했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세워주신 왕적 사명으로 이스라엘 왕국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였고 집안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은혜를 얻어야 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스스로 잊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자신의 위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잊게 되므로 침묵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자기 문제로 계속 끌어들이고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고민하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컴퓨터로 본다면 그냥 그렇게 딱 프리징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이 감당할 수 없어서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이거 자기 문제가 아니었는데, 직분을 감당하다 못하면 대리 통치자의 모습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내 문제가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됐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대리 통치자로서의 다윗은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문제를 요압이 처리하도록 스스로 방치함으로 자신에게 위임된 권위를 온전히 사용치 못하게 되었고,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모두를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현재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던 사건들은 갑작스럽게 발생된 사고나 재앙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다말의 사건을 들었을 때는 문득 자신이 지난날 범했던 밧세바의 일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아들의 문제를 그렇게 명확하게 정죄하면서 징계를 내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렇게 스스로 암논을 용서해 주려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마음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그가 공적으로 취했던 침묵의 태도는 피해자 다말과 가해자 암논,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분노하게 된 압살롬에게는 아무런 답이 되질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적 사명을 틀림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의 왕국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도하며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대리 통치자라는 것은 공적 사명이고 위임받은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되었다, 엄마가 되었다, 세상에서의 어떤 책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공적 직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비록 잘못된 판단이라도 해야만 하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것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나 혼자의 내 문제라면 내가 침묵하며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라면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또 책임을 다해서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무능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엇이 맞는 것이에요.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었다, 엄마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식의 문제를 두고 잘 훈계해야 돼요. 그런데 잘 못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또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꾸 개인적인 문제로 하니까
스스로가 하려고도 하고 안 하려고 하다고 해요. 아니에요. 개인적 문제가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공적 사명이란 개념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잘 인도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자식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봤어요. 개인적인 스스로만 처리하려고 했어요. 내 아들이니까, 내 문제니까. 그러나 내 아들과 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공적인 책임자로서의 직분이기 때문에, 또 위임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진짜 책임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는 스스로 자신의 위치가 대리 통치자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스스로를 제한하며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신앙의 결단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모하리라만큼 저돌적으로 적진을 향하여 뛰어들 수도 있던 용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신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뒤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다윗의 모습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모습이었고, 그때의 다윗은 참으로 용감했고 지혜로웠고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점차 잊고 스스로 최종 권위자가 되어가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점차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윗 스스로는 폭력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능력한 자가 되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은 언제나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 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젊어서의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참 실망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겐 참 싫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스스로가 나이가 들고 또 세상에서도 위치가 어른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우리는 어렸을 때는, 약할 때는 나는 본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어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사람을 찾을 수 있었는데, 나이도 들고 어른된 모습으로 보니까 외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이것을 말해줄 수 없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자였고 위임받은 권위였고 내게서도 도움을 구하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어서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을 하고 홀로 외롭게 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아버지도 그러한 모습을 잊고 있었구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잘 못해서 그럴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하고 막 이렇게 화를 내기 전에,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나 또한 내 모습, 대리 통치자로서의 내 모습, 나 또한 내게는 여전히 아버지가 계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이 계시고 나 또한 여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다윗이 노년이 되어도 그렇게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잠시 잊었어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이의 모습으로서, 백성의 모습으로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또 연약한 그 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날까지 그렇게 지킬 수 있었구나, 존귀해질 수 있었구나, 존경받을 수 있었구나. 내가 어른이니까 어른의 실수한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울의 모습은 결국은 비참해졌는데,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서려고 했을 때 그는 끝까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구나. 그것이었습니다. 대리 통치자라는 것, 위임받은 직분,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권위를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은 힘에 부칠 때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빨리 도움을 구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대리 통치자의 또 사명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과 가정을 온전히 지도해야 할 모습을 잃어버린 다윗의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질 못했고, 단지 최종 권위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문제 속에 스스로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다윗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리 통치자라는 그 말은 말 그대로 맡겨주신 권세를 가지고 맡겨준 자의 뜻에 따라 그렇게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왕처럼 행사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최종의 결정권자나 권위자는 아닌 것임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 통치자에게는 통치자로서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지만 언제나 위임받은 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스스로 잊지 않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다윗이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중요한 일들 중에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이 참된 왕의 뜻과 맞는가를 매일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의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권세 속에서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은 자에게서는 또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또 목사와 권사와 직분자가 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또 진단받고 스스로 늘 확인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덕목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의 신앙만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의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 그거 놓치면 다윗처럼 됩니다. 다윗이 지금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아픔은 대리 통치자로서의 의무를 또 감당해야 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제대로 자식들에게 훈계하지 못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냥 이것을 다윗이 자식들에게 매를 들었다며 혼을 냈다며 훈계해 주었다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훈계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잊지 않을 때 그 모습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훈계할 줄도 알고 매를 들 줄도 알고 때로는 품어줄 줄도 아는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왕적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매일 그 말씀에 인도받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의미인 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는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위임하여 주신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위입니다. 맡겨주신 권위는 스스로 창조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확인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함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개인의 신앙생활, 영적인 개인의 신앙의 덕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의미인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긴장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 은혜들을 여전히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 자신 하나 신앙으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전한 영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비유하며 수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도 놓치지 않는 은혜를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